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에 창조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분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좀 어렵죠. 지음받은 피조물이 자신을 지은 분을 묘사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언어인데요, 물리적인 언어죠. 우리가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마다 다 발명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땅을 묘사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을 묘사하는 그런 언어로 하늘을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최선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을 또 만져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요, 1절부터 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진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내려와 임재하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 요한 안에 임재하시자 사도 요한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신비를 알게 됐어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입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나를 지으신 분은 아버지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로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입이 그냥 터지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나온 아이가 어느 순간 되면 입에서 엄마, 아빠, 물론 그게 우리가 엄마, 아빠가 계속 엄마, 아빠의 귀에 들려주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입이 탁 터져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과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좀 다른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임재하시면 우리의 입이 탁 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통이죠. 아버지와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럼 그 눈이 어떤 눈이냐? 믿음의 눈이죠.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떠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승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셨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처럼 생명의 말씀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구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태안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태안에 10달 동안 갓난아이로 자란다는 것, 이게 사실은 고난이죠. 이 작은 생명 보자기 속에 하나님이 갇히신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는 방법을 취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육체 안에 정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 자체인 존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성자, 그 다음에 예수,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의 말씀, 빛, 선한 목자, 생수, 임마누엘. 이 예수님의 정말 뭐 다 각기 다른 이름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스스로 짊어지시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 죽으심으로 죄를 끝장내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찢으시고 살아나셨죠.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죽음을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묘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한은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있었던 신비로운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하늘을 세상의 언어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언어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그렇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하는 도구로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연구했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발견한 최고의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철학의 의미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어떤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신이 세상을 존재하게 했고 그 신이 세상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그 어떤 존재를 로고스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헬라 사람들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이토록 신비로운 영의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문자나 글자가 아니라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성과 경험과 자유로운 의지 속에 하나하나 잘 박힌 못과 같이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마음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생명으로 약동하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생명의 말씀이세요. 오늘 하루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